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수장절로도 불립니다. 장막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초막절과 더불어 흔히 혼용돼서 사용됩니다. 이날은 음력 7월 15일이며 축제는 총 8일간 진행됩니다.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막대한 양의 제물들이 바쳐집니다. 흥미롭게도 번제의 수소들이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초막절 기간의 마지막 8일째는 데헤라 칭하는 특별한 날로 지켜지면서 초막절 축제로 마무리합니다. 12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장막절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리고 속죄제로서 순염소를 1마리를 드리며 정해진 분량의 전제와 소제를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의 수를 보았을 때 다른 절기나 제사보다 장막절의 제물이 현저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장막절이 가을 추수 감사 기간이라서 모든 것이 풍성했던 시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막절 일주일 동안에 드리는 예물 중 수송아지의 수는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지만 나머지 제물들은 첫날과 같은 양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장막절 기간 동안 수송아지는 모두 70마리, 순양은 14마리, 흠없는 어린 양은 모두 98마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장막절 기간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는 장막절 예물과는 별도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17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총 7일간 진행되는 초막절 제사는 특이하게도 매일 바치는 수소의 숫자가 매일 1마리씩 줄어들다가 일곱째 날에는 7마리의 소가 바쳐집니다. 이때 각 짐승에 맞는 밀가루의 소제물과 기름 그리고 포도주의 전제물이 곁들여집니다. 다음은 35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한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22일은 거룩한 대회로 모여 마찬가지로 추수물의 소제와 더불어 많은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엄숙한 집회를 뜻하는 아레체레트는 이날의 성대한 특징을 잘 말해줍니다. 일주일간의 막대한 양의 제물들이 바쳐진다는 점에서 무교절과도 비슷합니다. 다만 무교절에서는 매일 동일한 종류와 숫자의 제물들이 바쳐졌습니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초막절에 훨씬 많은 짐승들이 바쳐졌습니다. 하루치 순양의 숫자만 해도 14마리로 무교절의 하루치 순양 7마리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초막절 첫날은 성회로 7월 15일과 여덟째 날은 대회로 모든 노동을 멈추고 축제의 집회로 열중합니다. 정리하자면 초막절은 7째 달, 제 7월 15일 안식일부터 20일까지 8일을 말합니다. 이날은 동양의 음력 8월 15일로 정확히 추석과 같은 날입니다. 이 절기를 칭하는 히브리어 스코트라는 문자적 의미는 임시로 나뭇가지를 엮어 지은 초막들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장막절보다는 초막절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영어로 막사를 의미할 수도 있으나 흔히 천막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가을처럼 가을의 과일 수확을 축하하고 그 수확한 과일들을 이제 저장해 두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초막절 첫째 날에는 각 사람들이 다양한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한 나뭇가지 그리고 시냇가에서 잘 나온 버드나무 가지를 취하여 루랍이라 불리는 축제용 나무다발을 만들어 그날을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루랍을 들고 초막절 동안 열을 지어 거리 행진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기간에 임시로 거주할 초막을 짓고 그곳에 지냈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조상들의 강야 시대를 회상하기 위함이 분명했습니다. 강야의 집은 초막이 아닌 장막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 처음 야영한 장소가 숲곳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강야에서 주로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로 초막을 짓기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막은 강야의 고달픈 생활을 해상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살피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절기들은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를 열방 가운데 어떻게 구별하신지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장막절을 통해 단순히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역사를 돌아보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분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풍요의 결과에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 삶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